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봉 집사님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죠. 광야에서 두 번째 시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밀어내십니다. 물리치신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겸손, 그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베드로전서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도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높여주시는 겁니다. 광야는 어디냐면 광야는 교회이고 광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세요. 세상이 광야고 교회가 가나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가 가나안이 되면 교회 와서 여러분은 싸워야 되고 교회 와서 머리가 되셔야 되고 교회 와서 교만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다라는 말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싸우고 머리가 되는 것 자체가 교만이겠죠. 교회는 내가 낮아지고 또 내가 다듬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져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신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을 광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나안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은 광야가 되어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그때는 진짜 고난이죠. 육신의 고난, 영적인 고난이 다 같이 옵니다. 근데 교회는 광야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낮아지고 또 부서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광야가 돼야 되고 세상은 가나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가서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싸우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와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고 거꾸로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항상 승리하고 이겨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정복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항상 꼬리가 되어져 있고 그게 다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교만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인도하신다. 세상에 가서 우리를 깨부시는 이유는
교회에서 안 깨지니까 세상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지 몰라요. 교회 와서 깨지지 않으니까 그럼 세상에서 깨지자. 세상에서 깨지고 그렇게 온 몸이 상처를 받고 온 마음이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픈 거죠. 이제 교회 와서 깨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욕심이 깨지고 나의 생각들이 깨지고 높아졌던 마음들이 깨지고 부서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빼앗기지 않고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겸손과 교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겸손은 예의 바른 것,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사람적인 겸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오늘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사울왕이 가졌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너무 겸손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 가운데에 나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시작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겸손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물론 그것도 겸손이죠. 겸손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겸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뒤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치는 것은 영적으로 귀신들이 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강하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해요. 우리가 약하니까 꼭 약한 부위를 틈타고 가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귀신이 합니다. 근데 꼭 이 아말렉 족속이 귀신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고서는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을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죠. 아말렉과 싸웠고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런데 좋은 것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남겨놓고 그리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는 내 말에 불순종했구나. 불순종한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그것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왜 어기고 왜 깨닫지 못했는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그 교만은 어디에서 찾게 되어지는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높아지기 위함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죄송합니다. 사울왕의 결정적인 것은
교만한 사람은 남 탓 안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남 탓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켰을 때,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들켰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배경은 누구 때문에. 그게 또한 교만입니다. 자기가 불순종한 그 모든 것은 다 백성들 때문에. 다 백성들 때문에.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그런 말을 해요. 먼저 15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책망을 듣고 다윗처럼 찔려서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지금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24절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울이 21절입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또 25절도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 때문에 그랬다라고 24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사울아, 네가 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아니, 네가 이 좋은 것으로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길 원해.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대요. 듣는 것, 순종. 듣는 것과 순종은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고 다윗왕을 택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도 한번 실수하셨고 하나님도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세우실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이면 참 괜찮겠지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니 마음이 변했고 교만했고 그리고 자기를 제일 높이는 사람이 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도 실수하시고 하나님도 실패하신 겁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 제대로 된 왕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자체는 교만과 타락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깎아야 되겠다. 두 번째 왕은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고 겸손한 자를 택해야 되겠다. 근데 겸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다윗으로 끌고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제대로 겸손해졌다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도 사울왕의 본질이 있고 다윗왕의 그 본질, 인간의 본질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교만, 겸손, 교만, 그리고 자고함,
이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해 보지 못했고 다윗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울왕의 시작도 겸손했고 다윗왕의 시작도 겸손했으나 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는 광야를 통과했고 누구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다윗,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모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울왕이 여기까지 사무엘로 책망을 받고 사울왕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사무엘의 그 겉옷이 찢어질 때까지 사무엘을 붙들면서 간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겸손한 거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사울의 예배는 자기를 높이는 예배였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기 체면 세우는 예배. 백성들 앞에서 자기 좀 높여주는 예배. 예배가 본질이 달랐던 거예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지금 몇 절 읽으신 거죠?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교만이 마음속에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내가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내가 물리치지 않고 교만을 내가 내게서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근데 교만을 떠나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광야길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시험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낮아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광야라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 주고
좋은 대학교 가서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에서 듣는 정보, 세상에서 듣는 어떤 세미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인간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인간의 속성을 철저히 파헤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이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고 근엄하게 마치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어느 누구도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부패했고 썩었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데 겉에는 그 시체에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하여 회를 칠하고 그 회칠한 곳에 그림을 그리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 오직 성경은 인간의 이 본질을 철저히 드러내게 합니다. 근데 자고한 사람은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들을 때 아니 그래도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또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내 힘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의가 가득 채워져 있고 자기 힘이 가득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떡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은 말씀으로 사는 곳이구나. 인간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요. 대단하십니다 하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은 인간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기분 좋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것이 철저히 부서지는, 철저히 깨트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울처럼 성도를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 듣기 좋은 소리 해야죠. 위로해줘야죠. 말씀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있다고 이렇게 세워줘야지요. 사람 눈치 봐야 되니까. 좋은 설교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 들으려거든 교회 오면 안 돼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것을 철저히 도려내는 곳이 교회인데 인간의 이 죄성을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다 드러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참 힘들었겠다. 오셔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썩어 있는 이 냄새 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을 때 그 외식하고 그 종교의 옷을 입고 자기 나름대로
그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뭔데 우리를 책망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지라 예수님께서 돈을 정확하게 찌르자 그들은 안 되겠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 정말 고독하셨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좋은 소리 하려거든 대학교 교수 해야지요. TV 강연해야지요. 교회는 외롭고 고독한 곳이에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좋은 설교를 해서 인기를 얻는 것, 이것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 거고요. 그리고 듣는 우리들도 좋은 소리를 듣고 자존감이 막 높아지고 살아나서 가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배 오늘 한번 드렸다고 여러분이 깨끗해진 겁니까? 아니 슬리퍼 신고 오면 거룩하지 않은 거고 옷 깨끗하게 정장 입고 오면은 거룩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 자꾸 껍데기로 본단 말이죠. 정말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중심에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깹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광야입니다. 교회는 고독한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기도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혼자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만나는 거예요. 고독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고독해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철저히 인간 중심이 깨지는 곳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전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교회가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교회에서 말씀에 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죽여야 합니다. 말씀이 불순종하는 나를 죽이고 말씀이 완악한 나를 죽이고 우린 양만 잡아서 피 흘리고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욕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던 것,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이를 갈고 살았던 그 수많은 것들 다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가정이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혈기가 가득한데 어떻게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8장인데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은 소유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 풍요한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겸손이래요. 근데 이 풍요로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진 우리에게 비로소 풍요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십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은사고요. 설교하는 것도 은사고요. 병든 자로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얻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내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사를 받아서 재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은사는 누구에게 허락하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났을 때,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능력 때문에 또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 다 거두세요. 그래서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1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또 17절도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누구 힘으로 재물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재물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재물을 구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은사는 무엇이냐면 나는 1%를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99% 역사하시는 게 은사입니다. 나는 손을 얹고 기도만 했는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를 받지 못하면 내 힘 100%를 써야 됩니다. 내 힘 100%를 써야 돼요. 모세가 40세에 혈기가 많았고 힘이 넘쳤고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40년 광야를 데리고 가서 힘 빠지고 났을 때 내가 애굽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애굽의 지식을 다 내려놓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80세에 모세를 데려다 쓰십니다. 우리가 젊었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청년의 믿음은 여러분 진실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힘 더 의지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 쓰셔요.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자기가 부서지고 청년의 때에 겸손해지는 길을 먼저 택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청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청년의 때는 자기 힘을 더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힘보다 하나님 좀 의지해 보세요. 청년들이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기도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해야 됩니까? 왜 젊었을 때 그 힘 있을 때 그 힘과 그 열정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나중에 힘 빠지면 기도하게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젊었을 때 엎드려 보십시오. 젊었을 때 구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아멘 소리가 없네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달릴란다. 그런 표현, 그런 얼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좀 받아요. 이게 진짜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자기 힘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워요?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이 얘기가 어렵나요? 하나님 나는 안 되겠네요. 난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부끄러운 건가요? 사람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서 힘들면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건 부끄럽지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8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고지요. 듣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듣는 일에 목숨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요. 떡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귀로 먹어요. 눈으로 먹어요. 듣는 겁니다. 삼가 듣는 겁니다. 삼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얘기했잖아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듣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아요. 말씀이냐 세상이냐 저울질하지 않아요. 말씀을 저울질해요? 저울질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게 더 유익하다 생각하니까 말씀을 향해서 가고, 지금은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 좋겠다 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말씀이 세상과 저울질해야 됩니까? 아니요. 헤아리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춰주신다. 근데 광야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광야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또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열매가 절대 맺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떠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세상이고 말씀은 뒷전이에요. 근데 말씀을 먼저 택하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푹 녹아들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나면 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지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말씀이 와야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말씀이 오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거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대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받는 것은 겸손이요, 교만은 무엇인가? 말씀을 받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겸손을 생각해요. 막 예의 바르고 뭐 매너가 있고 그런 걸 겸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겸손을 말한다면 저 일본 사람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입니까? 본질이 변해야 되는데, 겸손은 본질이 변해야 되는 건데, 이 본질은 말씀만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말씀만. 겉으로 꾸민 겸손이 아니에요. 이 속이 변해야 돼요. 근데 이 속은 언제 변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의를 붙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듭니다. 자기 힘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의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도 노년에 더 푸르르고 노년에 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되니 노년에도 푸르른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도 좀 이렇게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 교회 성경 비치해 놓은 것만 찾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의 성경을 가지시고 자기의 성경을 정말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 세상은 가나안이 되고 세상은 광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이 나를 깨트립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세상이 나를 낮추게 합니다. 세상에서 꼬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정복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는 그런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복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깨져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지는 곳입니다. 이 순서만 바꿔보십시오. 철저히 교회에서 낮아지고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 되고 철저히 말씀으로 부서지면 세상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다 그겁니다. 너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요 심지어 너희 집에서 있는 가축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으리라. 정복하리라. 다스리리라. 근데 왜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에요. 내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2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면이에요. 듣고 청종하면. 못 들으면 교만해지고 들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진 자가 듣고 교만한 자는 듣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겸손.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내가 겸손해야 그분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면 아버지의 마음 몰라요. 아버지 마음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장자권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너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잖아.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얼마나 많냐. 너 능력자 아니냐. 너 하나님 아니냐. 그럼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저 배고픈 사람들 먹여.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사회 복지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 영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것 하다가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회복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배고픈 사람들 구제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 할지라도 영혼이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영혼이 죽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기갈과 갈증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하든 부자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청년이든 노년이든 아이들이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배고픈 사람 밥 한 번 안 주었다고 하나님 책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 영혼에게 말씀을 굶주리게 한다면 예수님 오셔서 그 교회는 책망하실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머리 되시고 정복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낮아져서 복 좀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예,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